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천천히 우리 교독하면서 묵상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전서의 어떤 배경이 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을 듣게 되고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다시 가기를 소망해서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전서를 첫 번째 서신을 듣고 나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부류는 바울의 그 직설적인 충고, 굉장히 전서에도 직설적인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 직설적인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한 자들이 아직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들 사이에 벽이 생겼고 오해가 생겼어요. 이런 구체적인 문제의 배경에서 바울은 다시 두 번째 서신, 세 번째 서신이라고 다시 볼 수 있는데 이 서신들을 다시 발송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과 동역자가 되어 그들과 함께 선한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쁨의 일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다시 이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지 그 모습, 특별히 리더십을 가진 자들과 또 그 리더십을 통해서 따라와야 되는 그런 그룹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그 공동체성을 이뤄갈 수 있을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0절에는요 고린도후서를 전체를 담고 있는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사신, 한 나라의 사신 대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이며 사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다툼을 벌이고 서로 선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 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한 백성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또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남긴 것이 조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든 지도자이든 목사이든 교사든 목자이든 관리자이든 어떤 입장이든 간에 리드를 행사하는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이 편지를 쓴 바울과 이 편지를 촉발하게 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풀어서 설명하면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인들 가운데 지금 분쟁과 오해와 나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뉜 가운데 그것을 촉발한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해서 한몸 그리스도의 교회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바울의 그 서신, 그 내용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간에, 목자와 양 간에, 그리고 또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어떤 리더십을 베풀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들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대사가 되어서 동역하는 한몸 공동체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도, 목장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삶의 현장, 사업장, 직장, 그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자들, 그들을 인도해야 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먼저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과 사역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때 내가 인도하고 있는, 내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도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협력해서 오해는 풀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기의 의를 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어저께 본 말씀인데 그것이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함께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서 지금 그 환난을 당한 것이 바로 에베소, 아시아 지역은 에베소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에베소 3차 여행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 교회 2차 전도 때 세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서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6장 15절에 보면 15장 3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다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복음의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고린도 16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복음이 활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리고 더 큰 복음이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대적자들이 더 크게 일어났다는 것을 나타냈죠. 그러면서 지금 고린도에 다시 방문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가 고린도전서에 되어졌는데요. 후서 그 모습을 보면 잠깐 사도행전으로 19장으로 가서 그 에베소에 된 일들을 좀 보면요, 이런 것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에베소에 있는 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아데미 신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신상이 있었고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를 더 나타내게 하는 그런 신입니다. 여신인데요. 근데 그 여신을 작은 은장색으로 도공자들이 은장색으로 그 여신을 만들었고 그 여신들을 판매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여신의 신상을 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거기서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거나 그렇게 숭배한 것이죠. 근데요, 바울의 복음이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더니 그 신상들이 지금 팔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이죠. 이방인 그런 신당들이. 그때 그 세공업자들이 분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시장 가운데 지금 바울과 함께 있었던 두 동역자들을 붙잡아다가 극장으로 데려갑니다. 위기가,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의 이름들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예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그곳에 붙잡혀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그런 가운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폭동이 잦아들게 되어지고 그들이 풀려나게 돼요. 아리스도하고는 마지막에 가이오는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함께 그때까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고, 또 아리스도하고는 마지막까지 그 전승에 따르면 네로치아 때 순교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정말로 치열하게 에베소에서 그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지금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봤던 것처럼 오늘도 나타나지만 너희가 이 사역을 알기를 원한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약간 나눠진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방문을 못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방문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에 마음이 나눠지고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 오해를 풀어주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근데 먼저 풀어주는 것 안에서 실질적인 것보다 먼저 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신실하게 사역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리더십과 영향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사람이 먼저가 아닙니다. 언제나 그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해요. 분명히 나타내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목사라든지 그다음에 목자라든지,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부모라든지 그런 선한 영향들, 하나님께 나타나는 영향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나타내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은 선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 그 내용들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온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이것이니라. 바로 바울이 지금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알기를 원한다. 신실하게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것을. 그로 말미암아 너희 오해가 풀어지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한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된 것 같이 우리도 너의 자랑이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살아가는 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불신에서는 어떤 선한 영역도, 어떤 선한 열매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약간 틀어졌습니까? 나누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른 관계 가운데 충실한 삶과 사역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것이 공동체에서 동역자들과 함께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비결입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흔들리는 상황이 오더라도 신실하게 갔다고, 주님 앞에 섰다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도 지금 또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 일이 됐느냐?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주셨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장하셔서 선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자신들을 향한 오해를 풀어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함을 다하는 삶과 사역이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께 드리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갔으면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로 간의 신뢰, 확신의 믿음이 서로 함께 나누어져야 합니다. 신뢰, 확신의 믿음. 우리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를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네. 지금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이유, 어떤 그것에 대해서 실제적 구체적인 이유는 이 서신서에는 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장 가운데 하나는 이겁니다. 17절부터 19절에서 나와 있는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계획할 때, 이런 계획을 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물음표가. 내가 간다고 해놓고 인간적으로 간다고 했고 또 금방 말을 바꿔서 안 간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로 계획하였고 신실한 마음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지금은 그런 사정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또 그들에게 어떤 믿음, 신뢰를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 외에는 예수님이 거대는 예수님의 예가 찍혀 있다는 것이죠. 아멘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가는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결탄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의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어떠한 일에 있어서 그 리더자의 입장이라면, 그리고 리드하는 그 안에서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공동체 안에 목자든지 선한 영향을 베푸는 그 자리 안에서 그 리드 당하는 또 선한 영향을 베푸는 자들에게 선한 그런 확신과 믿음을 나타내 보여줘야 합니다. 확신과 믿음을 지금 바울이 나타내서 그들에게 보여줘서 그들을 올바른 주님의 몸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런 확신들, 믿음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가졌던 것은 솔선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먼저 주장하는, 주도하는 사역을 이루어갔어요. 삶을 살아갔어요. 우리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 가지 못하는 건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얼마나 지금 답답한지 심정을 좀 아시겠어요? 정말로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오해를 해서 누명을 쓴 것 같은 거 됐을 때 사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막 속을 막 뒤집어서 뻔해주고 싶다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서신을 간단한 것이 있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대적하고 그리고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지금 그 정도로 하나님을 불러서 증인을 세우기 정도까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너희를 아낀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희를 아낀다는 마음, 너희를 배려한다는 마음. 그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아직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중심에는 분명히 바울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먼저 솔선수범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주관자인 마음들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저 여러분에도 우리 공동체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24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믿음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가지고 있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과 함께 또 하나 갖고 있는 마음은 어떠한 독재자 같은 주관자의 마음이 아니고요, 협력하는 동역자의 마음으로 지금 너희를 대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도요 동역입니다. 당연히 성도 안에서는 동역이겠죠. 지금 우리가 올해 영구 재직인 장로와 권사와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려고 해요. 가장 낮은 자리는요 담임 목사고요, 그 위에는요 우리 장로님들이고요, 그 위에는 또 직분자들이에요. 이것이 피라미드와 같이 가장 위에서 이렇게 해서 집권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밑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평신도들 안에서도 또 새 가족들을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까, 그것을 위해서 섬기는 자리로 저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려면 가정이나 목장이나 공동체 안에서도 동역자의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로권으로 그 모든 것들이 권리가 있지만 동역자에 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만 다시 한번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선한 그 영향력을 이루어서 다시 주님 앞에 귀한 공동체, 우리 가정으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도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들은 것과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 먼저 주님께 드리는 삶이 바로 저에게 주어진 삶이요, 또한 또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배려하고 동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인도해 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것을 주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름 사역 이번 주부터 주일학교가 유치부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선생님들과 우리 목사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귀한 놀라운 역사, 하나 되는 공동체 역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그 어린아이들에게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